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아멘. 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느덧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게 되고 12월 둘째 주일에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연관된 찬양과 또 기도와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카메라를 나를 좀 돌려주세요. 또 한 번의 성탄의 분위기가 온 세상 곳곳에 이렇게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촌에 사람 있는 곳마다 그들의 신앙과는 관계없이 어디서든지 성탄의 분위기가 이렇게 들떠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때 좀 가게의 매출을 좀 많이 올려야 되겠다. 어떤 이들은 때는 이때다. 좀 휴가 좀 다녀와야 되겠다. 이런 육체적인 또 욕망을 위해서 하고, 어떤 이들은 그런 와중에서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일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겠다. 이렇게 즐거움을 이렇게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고 이렇게 묻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인자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다 대답할 수 있으리라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근데 여전히 글쎄 예수님은 그냥 그래 이렇게 대답한다든가 세상의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라든가 이런 대답은 물론 교회 처음 나와서 아직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는 질문과 더불어 오늘 우리는 진정한 성탄과 함께 바른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좀 잘 정립해야 돼요. 그 앞에 좋은 자리 있었는데 뭐 글리 가려고 그러지. 괜찮아요. 다음에 와서 이 앞에 앉으세요. 자, 대림절을 보내며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구절은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예수님이 누군가를 잘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 13절 17절 또 16절은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냐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늘로부터 내려와 스스로 인간이 되셨다고 본인을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내 주소가 원래 하늘나라였어. 근데 우리 아버지가 잠깐 그분의 계획이 있어서 나를 너희들이 사는 세상에 내려가라고 해서 내가 세상에 내려온 사람이야. 왔는데 어떻게 왔느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인자라고 자기를 표현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확실하게 설명하는데 나는 저 하늘나라에서 왔다. 그러니까 구름 위에서 왔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계신 그 높은 보좌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요한복음 3장 13절 그 상반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단순히 꼭 인간이 아니라 나는 원래가 하늘에 속한 원래 하나님이지만 아들이었고
신적인 존재인 내가 이 땅에 사람의 신분으로 왔다는 것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이걸 여러분들과 저는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냥 세상에서 그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때가 돼가지고 이렇게 딜리버리를 한 게 아니라 원래 그분은 하늘이 그분의 원주수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누구도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예수님 스스로 얘기해. 나는 원래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야. 대단한 분이세요. 예수님만이 참되게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유일한 중보자라고 하는 표현을 이 속에서 담고 있어요. 이 중보자라고 하는 메디에이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이 아담 이후의 죄 때문에 완전히 이렇게 멀어져서 이 가운데는 죄라고 하는 큰 담벼락 바리어가 있어서 이걸 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걸 누군가는 브레이크 스루 해가지고 돌파시켜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 역할을 누가 했느냐? 중보자 되시는 메디에이터 되시는 예수님이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늘로부터 왔는데 그것은 하늘의 하나님을 너희들이 만날 수 없어서 그 하늘의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러 너희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대로만 너희들이 하면 중간에 이 엄청난 간격이 있는 것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역할을 누가 하러 오셨냐? 예수님이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가 왔다. 그래서 본인을 가리켜 소개할 때 인자다. Son of Man이라는 것을 썼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늘로부터 왔다는 건 내가 신이면서 그러나 내가 인자라고 하는 말은 내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 그래서 신인 두 가지를 다 표현하는 내용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죄 많은 세상 많은 인간들이 사는 곳에 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창조주가 피조물의 세계에 왔다는 것은 이거 놀라운 거죠. 만약에 좀 미안합니다. 타종교라 아무 다른 종교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이 생애에서 잘못 살면 다음번에는 동물로 올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종교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사람으로 사는 것도 우리가 참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근데 조금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우리는 다음 세계라는 건 영원히 사는 세계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다시 윤회로 태어나는데 다음에 이상하게 살면서 악한 짓하고 잘못 살면 다음번에 동물 또 그거보다 더 잘못되면 미물 같은 걸로 태어난다는 거야. 여러분 그게 믿겨져요? 어떻게 하나님이 만든 우리 창조된 인간이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다음 생에 태어나면은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는 실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우리가 신령한 몸이 되면 하나님같이 영원한 몸으로 바뀌어서 죽지 않아요.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를 업그레이드 이렇게 시켜주셨단 말이야.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 하늘에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탄절 대림의 절기를 우리가 보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아들로 신분으로 사람을 입고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거구나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마리아의 몸에 태어날 때 이게 아니라 그건 잠시 수단 통로로 마리아의 몸을 빌으신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은 원래 본적이 저 하늘나라셨어요. 그래서 피조물인 사람이 되신 사건은 이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다시 태어나도 동물로 태어나거나 아무리 여러분이 애완견이 좋아도 그렇게 잡고 뽀뽀하고 난리쳐도 다음 생에 여러분이 태어난다면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요? 다음에 태어나도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잖아요. 믿으면 아멘. 적은 거 보니까 다음 생에는 애완견으로도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봐.
절대 그런 마음은 없죠. 대답이 적은 것 같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건 얼굴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갖고 있는 속성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간 피조물을 만드셨어요. 인간은 다른 동물들하고는 똑같은 피조물이지만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죽으면 우리의 영이 하늘로 올라가지만 짐승의 혼은 땅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동물이 되거나 극단적으로 이런 뭐랄까 기계가 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되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원래 그분이 본적이 하늘이었는데 저와 여러분을 생각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다 보니까 피조물의 모습으로 갖고 왔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여러 곳에서 인자라는 말을 썼는데 대부분 사람의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우리들 같은 인자, 사람의 그 모든 그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구약에서부터 인자를 썼던 그 단어나 예수님께 사용했던 인자라고 하는 그 단어나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미래에 되어질 것도 인자라는 말을 사용하셨어요. 인자는 예수님에게만 적용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물론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예표한 선지자나 사람들에게 사용했지만 원래 예수님 자신 자기를 가리킬 때 나는 인자다. 사람의 아들로 왔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 구절이 여러 군데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태복음 8장 10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인자라고 하셨고 인자를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욕하고 너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땐 너에게 복이 있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조금 당하는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으면 보상해 주시고 대갚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 믿으면서 좀 힘든 일이 있으면 잘 인내하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투덜대지 말고 좀 불평하지 말고 분명 예수님께서 하셨어. 너희에게 복이 있느니라. 인자를 인하여 너희가 미움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그 사람에겐 복이 있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자기를 표현하실 때도 인자라는 말을 썼어요. 뭐라고 했냐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그러니까 이 땅에 계실 때 사용하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무슨 말이냐? 신령한 몸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볼 수 있는 육신의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온다는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몸은 신령한 몸인데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져도 느낄 수 있는 몸으로 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도 잡수시고 도마에게 야, 네 손을 갖다가 내 옆구리 창자리도 만져보고 내 손도 만져봐 이렇게 하셨잖아. 근데 예수님은 4차원이 넘는 세계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있는데 문도 안 열고 벽을 통과해서 들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한 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제나 영화를 보면 고스트 영화 나오면 그 문 열고 들어와요? 아니죠. 슉 방문이 잠겼는데 뭐가 이렇게 날라다니다 보면 와 사람이 놀래버리잖아. 예수님께서는 이미 육신을 갖고도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이 모든 어떤 제재를 받지 않으시고 이제 다니시는 몸이 됐어요. 우리도 언젠가 부활의 몸이 되면 이렇게 똑같은 몸이 됩니다. 한 단계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몸으로 우리가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자기가 앞으로 다시 오실 때는 어떤 몸으로 올 건가를 말씀하셨는데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걸어간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언제? 재림의 날에 올 때에 그러니까 그때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부활한 몸이지만 육신을 갖고 우리에게 나타날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쳐다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 사람들을 부끄러워하리라. 악한 사람들. 하나님 아까도 찬양할 때처럼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에 그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 믿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닌 것을 꼭 확신을 갖고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6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이미 초대교회가 막 박해를 받고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있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거기에 인자라가 되시는 예수님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약에 영물이시고 육체를 갖지 않은 몸이었으면 알아볼 수 없었겠죠. 근데 거기서도 예수님의 몸을 다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우리도 동일할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제한적인 몸을 갖고 시간이 되면 아프기도 하고 시간이 되면 죽기도 하지만 염려할 거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죽어있는 자가 먼저 무덤에서 살아나고 살아있는 그 사람들은 눈 깜짝할 때 이렇게 눈 깜짝할 때에 아주 신령한 4차원의 5차원의 몸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예수님처럼 부활의 신령한 몸이 되면 먹고 마시고 별것 다 하면서도 우리가 더 이상 죄짓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 아프지 않는 몸, 시간과 공간의 제재를 받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질 것을 말하고 있어요. 트랜스피거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트랜스폼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들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장, 계시록은 앞으로 되어질 사건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표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고 말하고, 또 계시록 14장 11절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무슨 말이냐? 구약에 인자라는 말 쓸 때는 일반 선지자나 하나님 쓰는 종들에게 사용한 적도 있는데, 그분들은 누구를 예표했냐면 앞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을 중보할 메디에이터가 되는 예수님을 예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한 사람들이고, 그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가 인자라고 선언을 하셨고, 또 부활하신 후에도 다시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때도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보여주면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했지만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도 한번 내가 이 예화를 들고 싶어요.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다 글들을 많이 읽기 때문에 이미도 어릴 때 읽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미국의 아동 문학 가운데 풍자한 그 문학이 있어요. 미국 문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영국 16세기에 영국 그 왕실을 빗대 가지고 쓴 그 아동 문학 가운데 하나가 뭐냐, 왕자와 거지라는 문학이 있어요. 왕자와 거지. 이것은 이 사람이 이제 1881년에 46세의 나이에 이것을 이제 썼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헨리 8세의 외아들이 있었는데 왕자 에드워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왕실에 있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고 따분해.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밖에를 나가고 싶은데, 밖에 나가 돌아다니려면 이 왕자의 옷을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부러워도 하고 와서 절도 하고 그렇지만 불편하니까 변장을 하고 이제 거리를 좀 이렇게 걷게 됐어요. 그때 톰이라고 하는 자기하고 같은 날 태어나고 또 나이도 같고 블론드 헤어 똑같다고 치면은 뭐 사람들이 볼 때는 옷만 바꿔 입으면 누가 누군지 잘 모르는 이제 그런 형편이 됐어요. 그래서 이 에드워드가 나가서 자기와 나이도 똑같고 생김새도 비슷하고 그래서 옷을 바꿔 입어서 톰이라는 아이하고, 그래서 이제 한동안 지나다가 왕실로 들어오야 되는데 왕실 경비대가 들어보내주질 않아. 근데 그러다 시간이 지나서 자기 아버지 임금님이 세상을 떠버렸어요. 그럼 누가 왕이 돼야 돼? 왕자가 왕이 돼야 되는데, 왕자가 왕의 임금이 되는 대관식에 큰일 났어. 거지 톰이
그 자리를 앉게 되었고 왕자는 지금 저 바깥에서 헤매고 있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길이 없는 거야. 그때 그 나라의 기사라고 하는, 아마 기사라는 그 영어 이름이 나이트라고 하지 않나? 핸던이라고 하는, 밀러 핸던이라고 하는 기사가 나타나서 알아보고 이 에드워드 왕자를 왕궁에 집어넣어서 이제 톰과 만나게 돼서 잘 만났어 친구요. 나 이거 임금이 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니까 임금은 네 몫이야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왕 대관식을 하기 직전에 옷을 갈아입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 신분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살아간다는 게 남들이 볼 때는 부러워 보여도 너무 힘들고 불편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톰과 같은 자세로 왔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렇지만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불편하셨겠어. 응? 인간들이 말도 안 듣고 웰컴도 잘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순종도 하지 않고 뭐라고 하면은 헛소리 하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얼마나 예수님의 삶이 힘들으셨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거 있죠? 말 저 사람하고는 정말 안 통해. 저런 사람하고는 내가 같이 할 수가 없어.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말이 안 통한다는 것 때문에. 근데 이건 신분이 달랐고 삶의 배경이 다른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 에드워드와 이 톰의 이 거지와 왕자의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게 얼마나 힘들을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만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걸 아주 성경적으로 잘 보여주는 내용이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빌립보서 2장의 5절 8절까지 보면은 정말 놀라운 이 예수님의 자기 비움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온 거 맞죠? 원래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 하늘에서 뭐 하다 온 분이야? 근데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이거 본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왔는데 하늘에 있을 때 그분의 신분은 하나님과 동일했던 분이야. 그러니까 그분이 원래 근본적으로는 본체에서는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잠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이게 뭐요? 인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Son of Man. 그 Son of Man이 된 거예요. 이게 보면은 이 놀라워요. 이걸 헬라어로 말하면 케노시스라는 말인데 자기 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비울 수 있어요? 만약에 진짜 에드워드가 자기를 비웠다면은 톰에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왕자 자리를 줬어야 되는데 결국은 자기 자리 찾아가잖아. 그죠?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자리가 좋으면 그렇게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 완전히 자기 자신을 비웠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의 극치.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를 비웠다고 하는, 인자가 되셨다고 하는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아주 멋진 내용이에요. 원래 나는 하나님이었어. 근데 내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건 내가 사람의 모습으로 왔고 나를 낮추고 내가 어디에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왜? 죄 많은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려고 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에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그러나 인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는 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보여주려고. 내가 너희들 이만큼 사랑해. 근데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 다음에 하나님을 우리가 만져서 뭐 악수도 할 수 없어. 하나님과 함께 뭐 음식도 먹을 수 없고, 뭐 이렇게 마실 수도 없고, 함께 뭐 이렇게 대화를 할 수도 없어. 근데 뭐 어쩌라고, 그분이 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급하면 어떻게 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돌상 앞에 가서, 나무상 앞에 가가지고 만지면서 막 고개를 숙이며 하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이 진짜 있어야 되고, 뭐 만지면 뭐가 좀 될 것 같은데, 그거 다 우상단지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위급해지면 자기가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막 해결해 달라고 비는 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야.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어. 내려오셔가지고 어떻게 했냐? 자기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고 확증해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다 알고 있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사? 빨리 해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 얼마큼이야? 하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피조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온 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자기 걸 완전히 내려놓고 알아도 안 주고 이해도 할 수 없고 자기를 도리어 냉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는 인간들을 다가온 그만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건 부모의 사랑이 우리를 조금 대변할 수 있어요. 애들이 막 땡깡 놓고 울고 막 넘어져가지고 발등쳐도 남들은 어떻게 해? 알아서 하겠지. 근데 부모는 어떻게 해? 울지 마, 울지 마. 가서 뭐 끌어안고 막 별짓 다 남들이 볼 때는 야 대단하다. 부모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야?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니까 우리 자식들이 죄악에 빠져서 헤매서 죽는 것이 안타까우니까 저것들은 모르고 뭐 말도 안 듣고 속상하지만 어떻게든지 와서 우리들에게 죄인들에게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설득하고 그래서 수도 없는 선지자들을 구약에서 먼저 보내.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사랑하면 우리 이렇게 어렵게 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땡깡 놓은 적이 많아요. 그걸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통일해. 하나님 뭐 내게 필요한 때는 주지도 않고 말이야. 뭐 그래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미 다 왔어.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 건강을 줬잖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응?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사랑한 것은 하나님께서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들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속썩이고 말 안 듣는 아이들은 밉지만 그 아이들 자체는 내가 난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는 꼴을 보면 아주 그냥 어떻게 저거 고치고 어떻게 저걸 해제하면서도 그 잘못하고 있는 자식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사랑으로 더 다가가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내용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를 우리에게 사람으로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희생의 제물로 죽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진리고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사랑의 실현자예요. 여러분들 간혹 그런 거 있죠? 만약에 어떤 일이 있으면 부모 대신에 누구를 보내면 자식을 보내.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예요. 내가 누구의 아들 되는 사람인데요. 저희 부모님이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대신 와서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모 엄마가 바빠서 자녀들을 보냈구나.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구나. 오지도 않고 약속도 어겼네. 그게 아니라
얼마나 바빴으면 자기가 못 오니까 아들까지 딸까지 보냈을까? 그러면서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은 어떤 대화 속에서 어떤 약속 속에서 뭔가 지키려고 애를 쓰는구나. 그렇죠? 근데 약속도 까먹고 말도 않고 누구도 안 보내고 그러면 뭐야, 다시는 이런 사람하고 약속하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7,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인간에게 사랑하신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셨는데,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때로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간혹 있어요. 그렇지 않아? 사람들 보면 의를 위해 죽는다고 해서 대의를 위해서 죽는 경우 간혹 있거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근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네요. 국가와 그 다음에 어떤 사회를 위해서 의로움을 위해 사람들이 간혹 자기를 불태울 때가 있어요. 근데 죄 짓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 죽으리라 하는 사람은 세상에 유일한 사람 하나밖에 없고, 누구? 부모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대신 그의 아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 누가 하신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더 괜찮은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냈다는 건 그만큼 내가 너희들을 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여름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또 사랑의 실현자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그걸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 섬기며 사셨어요. 하늘의 왕자님이지만 섬기며.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섬기려고 오셨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우리가 모일 때는 물론 이렇게 우리가 육신적으로 또 삶의 세상의 조직이 있어서 그런 어떤 서로와 리스펙트는 해야 돼요. 그건 아름다운 조직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서 위아래도 없고 그건 아니지만, 그러나 진짜 그런 속에서 보이지 않는 자연스러운 속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또 연약한 자를 세워주고 이런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섬기며 사셨어요. 우리가 힘들지만 조금씩만 남을 배려하고 섬기려고 하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하셨어요. 대속물이라는 것은 어토니먼트라는 말로 다른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야,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들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이런 것들을 늘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하고 또 알게 모르게 은연중에 우리의 죄를 이렇게 우리가 생활 가운데 같이 달고 살아가는데, 이런 와중에서도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의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괜히 이때가 되면 사람들은 막 뭔가를 사가지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가족이 없고 그 다음에 혼자 있는 사람들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이런 때가 싫어.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들 가족만 자기들만 막 하고 행복한 모습을 웃고 이렇게 막 맛있는 걸 먹으면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계절이 싫을 수가 있어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가 하면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따뜻한 초콜릿 하나, 그 다음에 따뜻한 뭐 하나도 사서 카드와 함께 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와, 성탄절은 그런 거예요.
성탄의 계절에 더욱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 전도하는 우리가 성도, 이런 데 얼마나 좋아. 따뜻한 걸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메리가 즐거움이 아니야? 크라이스마스는 뭐예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니까.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영생한다고 약속했어요. 15절과 16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후예로 이 땅에 온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고는 다 갈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 어디? 지옥밖에 없어. 근데 초림의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의 우리 모두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보니까 이 성탄의 분위기가 아무리 이렇게 막 즐겁게 막 왁자지껄하게 타오르더라도 우리 구원의 문제가 예수님하고 초점이 다르면 안 되겠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여전히 성탄이 예수님과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고 있다면 우리의 몫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형제를 자매를 사랑해서 형제 자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기쁜 날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다가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탄의 계절에 내 구원의 문제도, 주변의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도 해결해야 돼요. 여기 지금 14절, 15절에 13절, 14절, 15절에 보니까 난데없이 광야에서 모세가 노수로 구리뱀을 만들어 놨는데 그걸 보는 자는 살고 보지 않는 자는 죽는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왜 그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오면서 말도 참 지겹게 안 들더라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도 너무 내 의지가 강하면 안 돼. 어느 정도 하다가 하나님 말씀 들리면 아멘하고 순종해야 돼. 그래도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막 그들에게 불평 원망하니까 불뱀이 나타나서 막 쫙 울어버렸어. 그걸 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저 높은 구리장 장대로 높이 세우고 거기다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바라보고 누구든지 바라보라고 할 때 바라보는 자는 그 물린 뱀에서 독이 다 사라지고 구원받을 것이다. 근데 웃기고 있네. 뭐 물을 때는 언제고서나 만들어 놓고 저기 쳐다보면 산다고?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안 본 사람은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래,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만들어 놓고 다뤄 놓고 쳐다보라 했으니까 쳐다본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 다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뭐 2000년 전에 온 예수님? 그리고 뭐 혼자 뭐 와서 인간으로 왔다고 하고 믿으라고? 근데 그걸 믿어야 돼? 그게 맞아? 에이, 설마. 오늘날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하고 무시하는 사람은 구원이 없지만, 그래, 우리 인간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 안에 있는 죄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 하나님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냈다고 하니까 내가 믿자, 내가 바라보자, 할렐루야, 그러면 그에게 구원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15장 16절에서도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늘에서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신 것은 믿는 자에게만. 잘 보세요.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사는, 하나님의 사랑은 믿는 자에게만 이처럼 사랑하는 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안 돼요. 그래서 믿었더니 불뱀에서 다 살아난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과거나 현재나 미래야 모두가 구원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느니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이제 구원의 문제 해결되었으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배하고 우리의 남은 생활 동안 죽도록 그분을 위해 충성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결론 내립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인간이 된 사건이에요.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냥 아유 별거 아니라고 절대 생각하면 안 돼요. 창조주 그분이 인간 피조물이 됐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낮아짐과 그의 섬김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고 확증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구원 얻게 하셨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의 초림을 목적을 바로 알고 바른 신앙 후에 더욱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약속하신 것처럼 두 번째 재림하셔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에요. 초림에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오신 것처럼 재림의 예수님도 다시 오실 텐데